미국의 공군 비행사였다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200번 이상 출격하고 미션을 수행한 하워드 로트리치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In the Presence of Mine Enemies, 내 적군 앞에서 라는 이 책으로 출간을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출격을 갔다가 전투기가 폭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적군의 포로가 돼서 7년 동안 베트남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느낀 것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하찮은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한 그 구분을 그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 책의 간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그랬지만 점점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미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자녀들과 아내만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때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냄새가 나고 죽음의 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고문이 있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이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의 양식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옛날에 암송했던,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좀 더 그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못했는가 너무나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우리교회 와서 보는 것은 참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목장 나눔 요약지에 보면 그날의 그 주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주간의 암송 구절도 있습니다. 저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이 뜻밖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뜻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진정으로 무엇으로 주려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있는 그 말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성도가 갈급해야 되는 그 세 가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주려야 하는가? 무엇으로 갈급해야 되는가?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백성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백성들이 반응하자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다 인사하면서 보내고 제자들도 부지런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가 성경에 2번 나오게 됩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을 제가 직접 한 지역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벳세다 지역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의 또 다른 그 구장에 보면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지도가 혹시 나오는가요? 지도에 보면 벳세다라는 지역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을리아 벳세다,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그 벳세다를 의미하고, 거기서 바로 그 가버나움,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줄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실은 그 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먹인 이 사건이 바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오실 그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한 이 사람들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짝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노다지를 본 것 같은 그런 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술지팡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놀랍게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노다지를 만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무신론자 가정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외정시대와 6.25와 또 여러 가지 격동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처럼 격동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정말 술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고, 저와 우리 어머니와 누나들, 동생은 늘 아버님의 통행금지 걸릴까 봐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저녁에 들어오시면, 통행금지가 다 돼서 들어오시면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또 한잔 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늘 아버님과 불화하고 다투고,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통 낮에 학교를 갔다가 일찍 오고 또 방학 때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항상 어두운 방에 누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세요. 저는 그때 왜 머리가 맨날 아프신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30대 중반 아니면 30대 후반,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어요. 어린 저의 모습으로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집안의 방에 불을 끄고 누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민기야,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약국 심부름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인가 91년에 이 달라스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예수님을 믿고 계셨지만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어머니, 이 집회가 있는데 오셔서 집회에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3박 4일 동안 어머니가 참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곳에서 그 교회의 간증문을 저한테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 간증문을 보니까 오라, 자기가 50년 동안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살았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그 후로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70대 후반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25년, 27년 삶을 너무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면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지만 하와이에서 그 아직도 영혼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 그 삶이 완전히 자기가 인생의 감옥 가운데 스스로 갇혀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시를 써서 내가 50년간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구나, 그런 시의 고백을 쓰셨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면 육신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림과 고통, 육체의 모든 이 어려움은 육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육신을 자유롭게 하고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때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육신의 갈증이 해소되니까 예수님의 노다지를 보이고, 와,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육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돌아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보기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인생의 기적, 예수님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인간 근본의 굶주림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것에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에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늘 갈급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두 번째 성도들은 무엇에 줄여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이 거하신 그 집 앞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가득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부지런히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라삐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라삐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잔뜩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이 1장 37절에 보니까 찾아와서 만나서 이르되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질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고쳐주시길 바라는데 주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한적한 곳으로 도망을 가듯이 도망가세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닮아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그런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시작했다가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어떤 교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60만 명, 70만 명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반면 정말 시골에서 아니면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밴쿠버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밴쿠버의 교회의 부흥은 한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성도가 줄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인기 있고 사람들이 찾는 그때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거기 가서 왜 산으로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제가 사는 그 캐나다에는 정말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위니펙이란 곳을 가면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오로라가 겨울이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요, 그 인기 상품이에요. 오로라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고 그 추운 겨울에, 저기 오로라 보이죠?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캠프를 하고 두꺼운 이불이나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저걸 구경한다고 그래요. 저 때의 날씨가 보통 영하 20도, 30도, 40도래요. 그 추운 겨울에 그 광야 벌판에서 저거 나타나기를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그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멋있다고 그러는지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와, 저는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빛들이 하늘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고 나서 참 신비하다, 너무나 놀랍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정작 현상만 바라보고 놀랍다, 와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지.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저한테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인도하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아까도 우리 오인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사간 이 모든 과정은요, 제가 그 간증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나 저의 어떤 일들을 대해서 자랑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얘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삶의 니들을 채워주는 그 떡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무엇으로 줄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영의 것으로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는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주려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에 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대하신 후, 기도하신 후 중요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결단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물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 제자들이 보기 원하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걷는 결단을 이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그 다음 47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성도는 무엇으로 줄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오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접 성지순례에서 갈릴리 지역을 보니까 산들이 이렇게 경사완만하게 져 있고 갈릴리 호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산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 사이에 광풍이 불고 산에서 내려오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용돌이처럼 그 바다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and seeing them 이란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seeing, 보다라는 이 단어는 knowing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 보초가 3시간마다 1경, 2경, 3경, 4경에서 보초를 바꿔주는 시간이 바로 1경, 2경, 3경, 4경입니다. 4경은 그럼 계산을 해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예요.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지역으로 밀려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무리를 걷는 결단을 하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노를 짓고 있다면 거기 가서 딱 나타나서 나다라고 얘기를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했는가? 48절 뒷부분입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두 번째 이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들은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 헬라어 에고에미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날 때 누구십니까? 할 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그 선포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이어를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기 원한 것, 백성들이 진정으로 보기 원한 것, 제자들이 진정으로 보기 원한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필요와 노다지를 본 것 같은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지만 은혜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그들에서 익스포즈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그 신성을 완전히 제자들 앞에서 다 익스포즈하시고 내니 에고 에미, 헬라어로 I am,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God the Son,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둔하여졌다는 것이 harden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군데 제가 시간을 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몬이 연어가 회개하는 그 회개 장소예요. 위버 크릭 스파닝 채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어가 매번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알이 산란을 한 후에 바다로 나가서 있다가 돌아옵니다. 매년 이제 늦여름서부터 가을에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장관해요. 정말 수만 마리의 연어가 그 거친 물을 거슬러서 올라오고 저곳까지 올라오는데요. 연어가 바로 그냥 그 걸어가는 인도 옆에 그 채널처럼 이렇게 파놓은 그 강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잔잔한 물가에서 그냥 산란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저런 긴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돼 있냐면요. 그 다음 맵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줄처럼 돼 있는 게 다 인공적으로 파놓은 채널입니다. 연어가 수만 마리가 저곳에 와서 어렵게 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나면 몸이 금방 변해요. 너무나 데미지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을 다 저렇게 꺼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 갔다가 홀세일로 비즈니스를 하면,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저 때는 몸이 부패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갈매기들의 버페가 시작됩니다. 전 저걸 바라보면서 인생을 보았어요. 인생이라는 물줄기를 세차게 거슬려 우리가 도달한 곳은 뜻밖에도 전화 왔습니다. 인생의 콜링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라면 인생은 너무 무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외의 어른들도 계시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익하겠습니까? 전도서에
그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이겠습니까? 인생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거친 그 힘든 인생을 박차고 그곳 도달한 곳은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인생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닫지 못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내가 직접 저들 앞에서 I am, 내니 두려워 말라,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제자들에겐 기회이고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일에 주려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주린 영을 채우는 것은 곧 기도이고 예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곳에 이제 좀 휴가차 오니까 올 때마다 오 목사님은 참 저한테는 너무 귀한 선배님이시고 형님이시고 목회의 귀한 동역자이시고 그럽니다. 올 때마다 늘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제가 기억도 못하는 여러 가지를 들어서 늘 칭찬을 해주시고 감사한데 이번에는 오니까 또 무슨 칭찬을 해주시냐면 온지 새벽기도 이틀쯤 됐나 그랬더니 아이고 보통 휴가 오시면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은 휴가 와서도 매번 새벽기도를 나오시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째 계속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사실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나오려고 했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 아내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우리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필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예배에, 얼마나 더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더 깊은 예배에 또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 있다는 그런 건강한 신호입니다. 줄인 영을 채우는 일이 바로 곧 기도로 나타나는 일이고 예배로 드러나게 되고 말씀 묵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밴쿠버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가는 그 중요한 그 사역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는데 올 초서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Then what?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한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우리 교회 오니까 벌써 8군데인가 몇 군데를 올해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클리어한 메시지로 저에게 새벽 기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에 우리가 줄여 있지 않다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르지 말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한 주간 내내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